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좋다라고 하기 전에, 그 좋은 것을 보기 전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세상의 좋은 것을 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세상의 좋은 것을 봐버렸어요. 주님이 좋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나도 좋다 하면 행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나일강에 3개월짜리 모세가 버려집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고 삽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배불뚝인 마리아,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배부른 자리에 있을 때 좋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여보시오, 제가 좋게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정말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자리, 수치의 자리, 빈 자리, 흙의 자리,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항해지 자매님은 좋은 곳이 있어요. 자, 제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시작. 아멘. 자,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고, 눈을 감아도 괜찮고,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해도 괜찮고, 2층에 계시면 들어놓어도 괜찮습니다. 코는 골지 마세요. 레마의 말씀은 졸으면 더 좋습니다. 졸잖아요. 혼이 닫히고 영이 열립니다. 조는 것은요, 혼의 생각을 닫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졸면 나무라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 엉터리입니다. 졸면 더 좋아야 됩니다. 여자가 10달 만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요 무조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광주 가서 저희 동생 아이가 낳는데 돌 130일째. 저는 우리 큰애가 결혼해서 손주를 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심히 좋았다는 말은 여자가 10달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보고 한단 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그겁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꽃 안 다녔네. 문제입니다. 또 낳자마자 대머리네. 그 문제입니다. 낳자마자 눈이 찢어졌네.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임신할 때 안 있다가 이번에 난 아이는 눈은 사슴눈이고 입술은 무슨 입술이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랬거든. 빛이 있을 때도 좋았습니다. 물이 드러날 때도 좋았습니다. 다 좋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전부가 다 좋은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밑에 그분이 과격하게 오셨구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은 나쁘고 어느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를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 인생 계속 꼬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좋은 것입니다. 늦잠 자고 갤러 터지고 청소도 안 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나쁘다, 악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실 때 우리도 좋다라고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12평 빌려 살 때 이제 아파트 33평을 이사 갔잖아요. 전 싸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눈도 풀지도 않고 한숨도 안 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다가 내 어깨를 살짝 스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몇 주를 못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좋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34평이 좋고 12평이 나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2평도 좋고 33평도 좋은 겁니다. 새 가구도 좋고 헌 가구도 좋습니다. 우리 원래 좋았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 나도 좋다 하면 행복이고,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보고 좋지 않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이 인생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지는데 무엇이 주어졌죠? 좋은 상태로 주어진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단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뿐이지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 8차 두레바 8차다 그러잖아요. 남자 잘 만나면 내 인생이 개벽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을 좋은 남편이다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쩌고다 저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커집니까? 걱정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인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좋다고 할 때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미 있는 거예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산 남편을 좋다 할 때 행복이에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좋다, 불행인 거예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중에 가장 엄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계명, 2계명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계명만큼은 엄하게 말해요.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전라도 말 뒤진다 이 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엄격한 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이 안식이래요. 오늘 우리가 아싸 오늘 난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뒤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김석준 목사는 안식일을 어길래 어길 수가 없죠.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죽을 일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의 삶이 안식일. 안식일을 핵심은 시간을 정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은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 이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데 일을 해버렸거든요. 자, 1장 31절 다시 한번. 오케이.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누가 봤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약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마음이 안 들더라, 불만족스럽더라 하면 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씁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시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싫다, 틀렸다, 틀려먹었다, 배려버렸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산 남편을 좋다라고 하지 않고 옆집 산 아저씨를 좋다 하면 그건 사망입니다. 사망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능과 느낌이 상실합니다. 우리가 손이 있지만 손의 기능이 마비되고 느낌이 없으면 뭐 물건 듣지 못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꼭 뭐 평일날 가도 공부해야 되냐? 오전 11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오후 3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냐? 죽은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오후 3시 예배까지 해야 되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또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을 안 해놨는데 창세기 2장 3절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6째 날은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7째 날 복을 주셨어요. 7째 날 누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행복하게 하셨거든요.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만족하셨다,
안식하셨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놀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만족하신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 좋다 하면 뭐가 되겠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데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쉬신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마치지 못하셨다면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대단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이 말은 교회 와서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당 자리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 일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1층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쉬지도 못하시네. 쉰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형제에게 무슨 일을 지켰더니 안식하라면서요. 왜 일 시키세요? 오케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손댈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보성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 아닙니다. 자, 이 교육이니까 용서 드려요. 형제님,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얻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이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손댈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뭔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돈을 안 벌어가지고 타박을 하고 구박하고 불평한다. 안식을 어긴 겁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는 안식일을 어길 수 없는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나는 절대 죽은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손댈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창근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안식을 어긴 거. 여러분들 같이 사는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 솔직히 사모에 대해서요,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이 돼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쉬고 누려야 하는데 왜 일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거든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전 인생이 안식일이십니다. 그럼 북한 김정은이가 쐈잖아요. 힘이 좋다, 그런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불쾌할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서 잘됐다, 만족스럽다 해놨는데 제자가 잘못됐다, 불만족스럽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자 좋다 하셨는데 피조물이가 안 좋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급정성으로 뭘 만들어놨는데 제가 신방 가서 안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피곤한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깝깝한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왜 밥 먹고 살기가 고달픈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고달프니까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선악이 아는 지식나무. 그러나 우리들 속에는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꽉 들어 찼거든요.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또 하나 또 갖다줘요. 감정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속은 후련할 줄 모르지만 더 늪으로 들어갑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저희 옆사람과 이제부터 감정이 상하더라도 쬐게 참으세요. 시작.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깊이를 청량하는 것입니다. 청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와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얕다는 거죠. 여러분들 얕은 물가에서 수영해봐서요. 기운이 깊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요 우리 안에 지식 때문에요 안 좋다라고 말해요. 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난지 아세요? 그 속에 지식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근데 그 지식 때문에 내 사개오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뽕남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명석한 젊은 청년이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청년에게는 지식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죽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치만이의 생명의 흐름을 만지고 갑니다. 근데 이 생명 때문에 우리 생명에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단의 약점이 뭔지, 이단은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아가야지 지식으로 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는 생명의 관계이지, 생명을 알아가는 관계이지 지식으로 알아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불륜에 빠진 커플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부부입니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할지라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부자청년. 우리 같으면 목사님, 제가 그때 당시 부자청년과 함께 있었다면 저는 주님께 예 주님 하고 달려갔을 건데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항상 계셔. 환경 속에서 찾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알 만큼 안다. 이 소리. 나는 하나님을 알아. 또 어떤 분은 나는 보석계 알아. 난 김석종 목사 알아. 어떤 분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강아지 키는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요. 특히 제가 오자는 막 꼬리를 흔들어요. 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지식이야 그거. 개가 주인을 안들 얼만큼 알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개는요 달라요. 다른 개랑 주인을 알아봐요. 알아본데 완전 교주입니다. 교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집주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알겠어요? 지가 알아봤자 자기 머리에 한계까지만 알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자기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선악을 몰라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악을 너무 많이 알아서 교회가 안 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으면 가정생활도 안 되고 교회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생명나무를 알기 전에 선악을 알아보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해 행하실 일을 알기도 전에 내 자녀를 선악의 나무를 가지고 자녀를 알아버려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사람을 꼬여서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을 먹게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타락한 인류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악을 먹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먹지 않고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자, 사탄은 먹음의 방식으로 인류를 타락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요, 똑같이 맞불 작전,
먹음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아멘. 신기해요. 우리 인생은요, 뭘 먹잖아요? 그걸 말. 소고기 먹고 왔는데 거짓말로 돼지갈비 먹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눈 떠입니다. 짜장면 먹고 왔으면서 랍스터 먹다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이러면 뽀록합니다. 짜장면 먹었는데 랍스터 먹어서 거짓말 칩니다. 진짜 짜장면 먹은 거 맞아? 맞아? 그러면은 불편합니다. 사람 먹은 대로 됩니다. 먹은 대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자리를 우리도 좋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흙의 자리입니다. 흙. 흙의 자리예요. 흙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면 그 속에 진실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열정을 쏟아서 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조금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다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좋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것을 우리도 좋다고 할 때 좋은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흙의 특징이 뭐죠? 흙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요, 농부는 그 흙을 보고 뭐라고 해요? 좋다. 아이들 키우는 이 4살짜리 꼬마가요, 오늘 설교도 은혜 받고 흙을 한 용씩 들고 다녀. 그러니까는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흙 좋은 흙이에요. 그러게, 떼지 이놈 자식, 뭐가 좋아? 빨리 버려라. 농부의 관점에서는 흙은 좋은 겁니다. 농부가 흙을 싫어해요. 농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다 하십니다. 근데 흙은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근데 농부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나 봐요. 그러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흙을 보고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태생이들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순 같다.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만한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정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보고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좋다라고 스타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자기가 보기에 좋다라는 관점 자꾸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회개망치게집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런 사람들에게요, 내셀 만한 사람, 폼 잡을 만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 유명이 있는 사람, 특출한 사람의 달력은 노래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필요 없거든요. 뭘 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된 사람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아들하고 친구면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건 이미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 환경을 보고 좋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볼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농부이시거든요. 요게벳과 미리암이 석 달 3개월짜리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슬프다 나쁘다 라고 하죠. 주님은 복의 심이 좋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굽의 바로왕의 딸 공주가요, 그 모세를 좋다라고 합니다. 루시 나아미를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좋은 여인이다 그럼. 여러분들 나쁜 소리 누가 여러분들이 나쁜 소리 했죠? 여러분들이 나쁘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빨리 사과합시다. 빨리. 제가 당신을 알아뵙지 못하고 나쁘게 여겼던 거 사과드립니다. 내가 지금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은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이제부터 흙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을 볼 때 좋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싫다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 집안에요 나쁜 놈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것은요 내 속에 나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거든요. 만약 우리 가운데 세계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세계가 해외 토픽 아닙니다. 꿀뉴스입니다.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할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할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할까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기뻐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가공하는 세계 안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교회 문제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드러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예요. 또 동정녀 마리아 봅시다. 동정녀 마리아.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성인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해놓으셨는데 천주교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위대한 성자로 성인 만들어버렸어요.
다말을 생각하고, 다말. 시아버지와 동침한 그 다말을 생각해보세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기생 라합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기생 라합의 아들 할 말이 있겠어요? 내 엄마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기생 라합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기생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 들어간들,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간들 대접받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2명의 사람 가운데 딱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자들이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룻이 자기 딸과 상관해서 낳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룻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또 우리아는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아. 다윗이 간통을 해서 난 그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의 조상을 오릅니다. 다말, 룻, 라합, 우리아, 마리아. 이 5 여인의 특징, 인간 사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만약 그 여인들 속에 예수라는 족보가 빠지면 그들의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었다면 예수님 밖에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게 좋은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좋다 라고 하셨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아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흙으로 지원받았거든. 그 자격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심겼느냐,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을 찾아내면 진짜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 특징은요, 흙은요, 흙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흙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흙은 아무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그냥 있다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속이 상하고 외롭고 짜증나거나 걸어갈 때 반갑다 친구야 그래요. 흙을 놓고 친구야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나 좀 상담 좀 해주라, 이렇게 하세요. 흙이 내 친구예요. 흙의 행복은 흙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해지면 받는 거예요. 흙이 흙끼리 사귀면서 흙끼리 사면서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야, 너는 왜 냄새나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되겠어요? 교도소안에서 도둑놈 주제, 야 도둑놈아 그러면 되겠어요? 사기꾼 주제, 야 사기꾼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린 다 흙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뭔가를 일궈낼 수 없는 자리, 뭔가 생산해낼 수 없는 자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리,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50년 믿음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 죄악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다말, 우리의 아내 마리아, 룻, 라합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말, 룻, 라합보다 더 창피합니까? 창피함 요소는 바뀌었잖아.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데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좀 더 당당하십시오. 그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기만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의 가치, 그 자리의 소중함, 그 자리의 의미, 그 자리의 목표, 목적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로 인한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 취하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